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참비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만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청소년 장래희망의 상위권을 차지했던 것이 또 연예인이었죠. 이런 통계치들을 해석해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신만의 유니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남과는 조금 다른 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삭이라는 인물도 절대로 튀지 않는 사람이었죠.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 유난히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사랑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브라함을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이삭에게는 그런 특별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재능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 그렇게 남과는 다른 유니크한 튀는 일화와 튀는 사건, 튀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의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죠.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도 아니었고, 야곱처럼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억척스러운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계속해서 이삭의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이삭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은혜가 되냐? 이걸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삭처럼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공부 1등 할 필요 없어요. 서울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가지 않아도 돼요. 남과는 다른 특별함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튀어야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돈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돌아다녀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튀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해 보라면 분명히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대개 여름이면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요. 부모님과 함께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서 정말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항상 그때의 아픈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평범한 사람 이삭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이삭도 떠오르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한 가지 기억은 분명할 거예요. 뭐냐? 이삭은 아마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모리아산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삭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아니라 무엇인들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직접적으로 된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꿈 많은 17살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벌써 아버지가 죽이려고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면 가출을 했든지 아마 아버지와 전쟁을 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를 태울 번제 나무를 등에 지고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조용히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내 등에 있는데 나무에 태워서 제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17살이나 된 아들이 설마 몰라서 물어봤을 리 없죠. 대충 분위기가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을 그냥 묵묵히 물어보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무를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아들 이삭도 옆에서 거들며 자기가 결국에는 올라가야 될 그 제단 나무를 올려놓게 됩니다. 이제 나무를 다 올려놨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표정을 싹 바꾸어서 아들 이삭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아들을 꽁꽁 묶어버리죠. 그리고 단 위에 그 나무 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삭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인데 100세가 넘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저항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을 거예요. 헐,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치매입니까? 저항할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제단 위에서 죽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런 이삭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자신의 죽음마저도 순순히 받아들이려는 아주 못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면 지극히 평범해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가 누가 될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언제 만나냐? 들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자신의 결혼 문제조차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삭이 결혼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평범했어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이 아빠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냐?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단순한 이유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잘해오고 그 사냥한 음식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라고 했냐? 장남에게 주지 말고 둘째인 야곱에게 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주라, 둘째에게 주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음식 잘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말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알만도 할 텐데 이렇게 지극히 어리석고 평범하게 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이삭은 이토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멋진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끈질긴 인간 승리의 노력파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에게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가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약속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삭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이삭의 재능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삭의 특별한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삭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꼬박꼬박 들어갈 특별한 삶으로 이삭의 삶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 실패자 같죠.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통해서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특별함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튀고 유력한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도대체 왜 이삭은 평생을 그렇게 평범하게 특별함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될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유일하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버지,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 이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이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삭의 모든 삶 가운데 이삭만의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진 거부였었고 믿음의 개척자였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못했죠. 많은 재물을 축적하거나 땅을 넓혔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삭을 이삭되게 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한 삶으로 이삭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수학 점수가 높아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영어 점수가 탁월해서 여기서 설교 전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 더 물어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혼자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삭 자체를 볼 때에 이삭은
믿음의 자리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름을 날리는 삶을 산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재물을 축적해서 땅을 넓힌 인물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런 혈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삭은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삭과 같은 사람인지 모르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특별한 재능 없고 주변 사람들과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동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삶, 나만의 특별한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유니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전교 1등이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삭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라집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삭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을 때 그가 등에 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울 나무를 등에 지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등에 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이삭이 무슨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됐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물이 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을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아래 머물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돌림을 받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도 나누어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사건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삭이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과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영생은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특별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과 영생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인류 대학이라는 브랜드가 없어도, 남들만큼 돈이 없어도, 남들만큼 잘나지 않았어도,
남들만큼 부자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은 없었어요. 이삭도 받을 자격은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때문에 그가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영생과 구원이라는 그 특별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이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여러분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아 여러분만이 살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아직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이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특별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구세주로 있지 않다면 당장 오늘부터,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속히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특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빛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따스한 성령